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된 나팔 불 때,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왕궁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무할 성내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대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소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많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므로 우리 주일 날 예배 하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전노왕 오셔서 저혜람 찬송께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방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장입니다. 71번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부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러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늘 이 시간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전문가들은 올해도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장사가 예전보다 신통치 않고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는 가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꿈들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 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올해는 주일 학교와 학생부의 예배가 다시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협동 목사님인 김경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기쁨과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 5장 13절,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13절부터 우리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여전대 회원 나와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말씀 듣는 모두가 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섬김을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섬김을 실천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내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다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섬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섬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것을, 많은 것을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한 두 남녀가 드디어 결혼을 했고, 첫날 밤에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내 약점을 알고도 결혼해 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 내 생각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거나.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뜸들이지 말고 시원하게 말 좀 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나 눈 하나밖에 없는 거 다 알면서 왜 그래?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여자는 속은 게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자기한테 써준 편지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쓴 편지에 내가 다 써줬잖아.
그러자 이 여자가 받은 편지를 다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준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예? 뭐라고 썼을까요? 첫 번째 편지에 한눈에 반해서 한눈에 반했답니다. 섬김에는 상대방의 형편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섬김을 체질화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부가 섬김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섬겼습니다. 또한 섬김은 세상을 반대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결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거스러 올라가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 따라, 세상의 풍토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의 유익만 쫓아 살면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쟁이는 독불장군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독불장군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타협하면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라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라도 뚫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늘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 섬김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성공은 내가 섬김을 받을 때에, 내가 높임을 받을 때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성전을 어제 와서 청소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점심을 만나게 먹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찍이 오셔가지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섬김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말씀입니다. 목사는 참 천리안을 가지고 다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또 참 이 목사에게 이게 단점이 뭔가 하면은 칭찬을 잘하지 못한다는 게 큰 단점인데, 좀 칭찬을 잘해주면 좋을 텐데 그저 말 없으면 그냥 그게 잘한 것이고 지적하면 진짜 잘못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칭찬을 아낌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칭찬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제가 사실은 아끼는 편이에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으면 잘하고 있나 보다, 목사님 날 칭찬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섬기고 화장실에서 무릎 밖으로 가면서 그렇게 막 박박박 청소하는데 그거 보고 또 칭찬도 안 한다고 그러면 시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 아끼시는구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은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너도 나처럼 하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도 이렇게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섬길 때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섬김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은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섬김은 은혜다. 제가 왜 또 반복했을까요? 우리 최종희 집사님 최고예요. 기억을 하고 또 교동문 할 적에도 좀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크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영상 예배 좀 듣고 여러분들 한번 좀 깨달아 봐요. 큰 소리가 좋잖아. 그냥 들릴 듯 말 듯 하면은 별로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섬김은 은혜다. 소울럼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은혜입니다. 섬김은 남을 위한 것도 되지만 실상은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유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 내 자신이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섬길 때는 나도 그렇게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뭔가 남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존재군 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섬기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작은 교회라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섬김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결국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리어 내가 기쁘다 말씀입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기쁨이 크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35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받는 것이 복되다. 이것은 세상적 권리입니다. 받아서 복된 것은 세상적 권리예요.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뭐하러 오지요? 선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받는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왜요? 와, 우리 집에 손님.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받은 것이 고통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면은 편안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주면 받으면 빚진 거예요. 받으면 빚지는 거. 그러나 베풀면 자유함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나누는 자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받는 자는 빚진 자라 말씀입니다. 줄 수 있는 물질, 줄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풀므로 남에게 조금이라도 기쁠 수 있다면,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베풀므로서 내가 누리는 기쁨 또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기쁨,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아마 시골에서, 요즘은 이거 잘 안 보입니다. 기계가 다 하니까.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탈곡을 합니다. 그들고 가마니에 담잖아요. 가마니에 담을 적에 그냥 담지 않잖아요. 가마니에 벼며 벼 탈곡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막대기, 바지개 작대기, 지기 작대기 딱 꽂아가지고 그 막대기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떡하지요? 더 들어가요? 덜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요. 그러면 더 갖다 넣잖아요. 막 흔들어가지고. 이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더 들어가도록 흔들어 누른단 말이에요. 흔들고 누르고 그것 또한 나에게 안겨주신다. 완전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되 그냥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고 주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것을 가지고는 베풀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돈 들지 않는 사랑, 내 마음, 사랑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전할 때에, 내 마음을 나눌 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몸의 체질화되면 그 다음에는 물질을 들여서도 양말을 사서도 나눌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먼저 가장 기본은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섬기는 일에 물질보다도 먼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다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원 구성원들이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함께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그 가정에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왜 형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돼? 왜 동생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돼? 엄마는 안 하는데 왜 남편이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 그 가정은 콩고물 집안 됩니다. 맨날 전쟁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섬길 때에 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자녀는 또 자녀를 위하여, 형제 자매지간에는 서로 간에 섬길 때에 그 가정은 천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섬길 때에,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섬기고,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는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먼저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섬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섬김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섬김은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이 섬기는 것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는 거예요. 언제나 육신의 욕심은 섬김 받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덜 움직이고 덜 일하는 것이 육신의 욕심으로는 장땡이잖아요. 상대방은 열심히 일할 때에 나는 에어컨 밑에서 쉬고 있으면 행복이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망은 섬김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육신의 욕심,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귀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타락한 육신의 죄성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한 섬김의 삶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조금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일에 다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종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종 노릇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종 노릇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종 노릇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서 사랑의 종 노릇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내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의 종 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종 노릇하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또한 청소하면서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성전을 꾸미고 가꾸고 또 성도들이 점심때 만나게 먹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섬기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집사님들도 있는데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내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배가 부르고 행복해진다면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종 노릇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종 노릇한다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이 제2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도 지혜도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든지 남이든지 해롭게 하고 망가뜨리고 더럽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다 썩어질 없어질 것들인 것입니다. 근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 사용한다면 썩어 없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일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면 거두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면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불쌍한 죄인의 모습, 또한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만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을 충족시키려면 계속해서 더 많은, 또한 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은혜를,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약간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깐이고 얼마 못 가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만족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아무리 좋은 집도 오래 살다가 보면은 별로 좋은 줄 모르잖아요. 새 집에 처음 이사 가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남의 새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옷도 좋은 음식도 계속 먹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별로잖아요. 여러분, 요즘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다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보릿고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루는 죽을 먹고 하루는 건너뛰고 하루는 굶고 하루는 그냥 쫄쫄 굶고 그러면 그 다음날 죽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건강검진한다고 오후 7시부터 밥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날 저녁은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요?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이 많은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으라고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먹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건강검진하고 나서 이것부터 먹어야지 하는 생각, 먹을 것 리스트를 뽑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굶주려 보아야만이 맛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늘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먹고 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모른다 말씀입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누리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서 우리가 헐벗고 굶주려 보아야만이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일들만 있으면 재미를 모릅니다. 아이들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애들 노래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노는 게 뭐라고요? 제일 좋아. 여러분,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맨날 혼자 놀아보세요. 노는 게 제일 싫어. 혼자 놀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것이지 혼자 놀으라고 시간을 줘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유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많이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에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돈, 명예, 건세, 지위나 그 밖에 더 좋고 더 크고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섬김의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섬김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사랑으로 종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종은 무엇인가 얽매여 노예 생활하는 그런 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종은 육신과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은혜, 평안을 알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쁘게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가 그 외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로 섬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어도 아낌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귀한 몸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아낌없이 베풀고 싶은 그 마음, 아낌없이 주는 그것 기쁨이잖아요. 나는 굶어도 나는 헐벗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 때에 그것에서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깨닫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일에는 온갖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뜻을 다하면서 주님을 위하여는 별로라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줄 안다면 그 이웃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종노릇하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 정말로 행복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부모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한 것은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행복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안 잡았어요? 잡았다 놓은 걸로 아는데. 예.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앉아 있으면 우리 가족을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예.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주님도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 행복을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섬길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교회와 이 사회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에, 내가 행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새 생명은 섬김의 은혜입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내게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피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됩니다. 종노릇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웃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육신의 소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도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섬김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달라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하며,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님, 내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종로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섬김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섬김받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복된 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섬김을 우리 또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사랑하며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물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 드린 자의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시선이 머물러
언제든지 보호받고 언제든지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사 안겨주시되 이 예물을 세상 그 무엇도 넘보지 못하도록 주여 이 물질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건강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옷도 안 났네요. 구제 주일이고 또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재직 헌신 예배 담당자들을 정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재감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산에게 영광.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길을 인도함 받아 이번 한 주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지어다. 질병아 고통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참된 기쁨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들은 귀한 말씀 섬김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